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우리 이거 박수 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누구를 향하여? 내 원수들을 향하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한나가 비로소 가졌다는 것을 말하죠. 원수들을 향해 입을 크게 열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들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공격을 합니까?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이게 교만과 오만의 영을 향한 단판의 공격이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입술에 권세를 주십니다. 원수를 향해 크게 열게 하셨다. 마스크를 껴서 입을 크게 열 수는 없죠. 대신 마스크를 큰 걸 끼세요. 대형을 끼세요.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내 입에서 내지 말고. 이거는 지금 한나의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악한 영을 향해 공격하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뭐냐? 어떻게 한나는 원수들을 향해 크게 입을 여는 성령의 검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진리의 띠, 허리에 띠라 할 때 그 진리를 갖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나의 삶과 기록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진리의 띠를 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사방에 거짓의 미혹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거짓의 미혹을 이기려면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거짓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방어할 수 있기 위해 주님은 진리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나가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시키는데 한나는 분인나의 격동 속에 거짓의 영이 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 6장 14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젠가 내가 전신갑주 가운데 마지막 파이널인 성령의 검이 내 입술에서 나오길래 하려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주변의 삶의 무대 속에 등장시키신 많은 사람들을 내가 대하여 전투를 벌인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성령의 검은 못 가집니다. 성령의 검은 진리의 띠를 갖고 나를 지킬 수 있고 지켜간 자가 마지막에 선물 받는 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한나는 가정에서 분인나가 격동시키죠. 그러면 분인나의 격동 속에 한나를 공격하는 미혹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한나로 하여금 인내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보면 길이 참으라고 말하죠. 이 길이 참는 게 하나님의 기한까지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우리는 화와 분이
쌓이고 쌓이다가 보면 분출하죠. 서로에게 인사. 당신은 화산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죠? 언젠가 때가 되면 마그마가 분출하듯이 내가 받은 온갖 스트레스가 분노로 분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분인나라고 하는 누군가가, 내 옆에도 분인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나에게 배워야 되는 것은 내가 싸워야 될 이가 분인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와 싸운다? 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의 인내의 분량을 중간에서 터뜨리게 만드는 악한 영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분별이. 야, 이 악한 영이 이 사람을 들어서 나로 하여금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 그죠?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지혜라는 말이다. 지혜가 뭐예요? 입술에 권세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검을 말해요. 이제부터 너는 원수를 향해 쪽도 못 트는 입술의 권세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근데 통과받아야 될 게 뭐예요? 한나처럼 분인나가 옆에 사람이 자꾸 나를 찌른단 말이에요. 뭐라고 찌르는지 아세요? 아이, 화 좀 내. 분 좀 내봐. 인내를 온전히 못 이루도록 만든다. 왜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뭐를 갖게 되니까 그 종이 성령의 검을 갖게 된단 말이죠. 악한 영은요, 일꾼들이 아무도 성령의 검을 못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나의 인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동원합니다. 자꾸 찔러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해도 너무하네 이러고, 내가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 유명한 조상적부터 오는 격언을 내가 쓰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아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그래서 성령의 검까지 못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엘가나의 거짓된 위로가 나옵니다. 엘가나 남편의 위로는 사실 그 위로 속에 사명의 길을 달리고 있는 한나로 하여금 스스로 중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에이, 아들 안 낳아도 괜찮아. 이게 뭐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완수 안 해도 괜찮아. 아니, 남편이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괜찮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사명의 완수의 길까지 달려야 된다. 그런데 완수의 길목에서 온갖 어려움이 많으니까 누군가 나와 친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 아우,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당 떨어져. 그치? 몸도 딸리게. 아우, 그렇게까지 하지 마. 아우, 돈도 딸리잖아. 그래서 자꾸 나를 위로해 주는 달콤한 말들을 통해서 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못 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특히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특히 배우자예요. 이 엘가나는 뭐냐면 아주 옆에서 내가 신뢰하고 가장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위로인데, 한나는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 속에 거짓의 영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위로를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사명을 중도 포기하게 만드는 거짓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는 항상 피해자가 되자.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무조건 피해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악한 영에 대해서는 언젠가 가해자가 돼요. 가해는요, 일꾼은 가해를 원수 마귀에게 해야지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가해의 능력이, 원수를 향한 가해의 능력이 언제 붙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무조건 피해자로 인내를 끝까지 이룬 자는요, 언젠가 입술의 권세, 성령의 검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평범한 여자입니다. 평범한 여성이요, 아줌마입니다. 평범한 그냥 가정주부입니다. 근데 그의 입술에서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악한 영을 향해 입술의 권세를 받은 이가 한나밖에 없었단 말이죠. 왜요? 인내를 끝까지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검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분별함이 또 그 속에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위에 계시는 누군가가 질서 속에, 조직 속에 이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분들 우리 만나요, 안 만나요? 생업의 전선에서도 내 상관인데 이 양반이 지혜가 너무 부족해, 상황 파악을 못해, 이런 분 계신다, 안 계신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찍어 놓으신 분이에요. 끼워 놓으셨어요. 그러면요, 한나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 부분에서 진자가 누굽니까? 고라입니다. 고라가 보니까 여러모로 지혜와 총명이 나보다 모세나 누구지? 아론이 못하거든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 고라예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니나 나나 사촌지간 같은 혈통 레위인데 가만 보니까 이 앞에 선 사람들이 어리숙하고 분별이 없거든. 그러니까 고라가 뭐 한다? 야야야야, 내가 너 포지션에 있으면 내가 더 잘하겠다. 그죠? 고라의 폐역, 이게 뭐예요? 교만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어리숙하고 나보다 능력과 통찰이 떨어지는 사람이 내 위에 있게 만들어요. 신기해요. 그래갖고는 에이게 지가 내 상관이면 뭐해? 이런 마음의 심보의 교만을 부추기는데 누가 부추긴다? 악한 영이 무능력한 지도자를 통해서 밑에 있는 나를 부추긴단 말이야. 요거를 모르면 생각 속에 말 속에 분별 없는 윗사람에 대해 내가 불평, 원망, 나의 우월감을 갖게 되는 말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러면 이게 이제 성령의 검까지 못 가는 거예요. 시편 118편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도 이게 싸움의 장이잖아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공격을 받을 때 자기 자신 영혼을 잘 지키는 자가 되라. 근데 누구 안에서만 지켜요? 여호와 안에서.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안에 내가 항상 피해. 온갖 악한 영의 공격이 내 주변에 에워싸이는 사람들 통해 공격을 당할 때 내가 인내를 끝까지 이루며 진리의 허리띠를 갖고 분별을 제대로 하며 내 안에 교만이 올라올 때도 싹 잘라버리고 또 내 안에 인내가 부족할 때 잘라버리고 내 안에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도 잘라버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갖고 쫙쫙 내가 피한단 말이에요. 진리 속에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 진리가 방어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방어를 잘 피하고 내 영혼을 잘 지켜내면 10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작.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118편도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네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 그들을 동원시켜 너에게 인내를 끝까지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막 쑤시는 악한 영을 보는 눈이 생겨야 돼. 그래서 그 악한 영을 대적해 싸워. 그러면 언젠가 때가 참에 내게도 한나처럼 입술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권세 있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며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도 그 영혼에 묶인 것이 풀리며 닫힌 것이 열릴 수 있는 놀라운 입술의 권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나를 지켜주세요. 삼창하세요. 시작.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어떻게 한나가 가진 입술의 권세,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고?
근데 어떻게 열렸냐? 주님이 나를 진리의 띠로 구원해 주셨다고, 불인 나의 격동에 내가 대응하지 않았다고, 엘가나의 위로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고, 엘리 제사장의 무분별의 영적 통찰 속에 내 마음에 언제든지, 아니 제사장 정도면 내가 지금 슬픔 속에서 기도하고 주님께 통하는 것을 알아야지. 이 안목이 없네. 내 마음에 언제든지 솟아오르는 교만을 죽일 수 있도록 진리의 띠가 내 영혼을 지켜줬다고. 진리의 띠로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진리시여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나를 잘 진리로 지키기만 하면 어느 때가 차면 어떻게 한다? 성령의 검이 내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리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 흑암의 사사시대, 악한 영이 완벽하게 장악했던 이스라엘 땅, 근데 한 줄기 빛이 한나 속에 임하며 그 진리의 띠를 띤 한 여인이 주변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하여 무너지게 만들고 공격했던 거짓의 영을 막아내고 지켜내더니 결국은 때가 참에 그 한 평범한 여인의 입술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리며 오만한 말을 하지마, 교만한 말을 하지마, 자만한 말을 하지마. 사사시대에 두껍게 진친 흑암을 깨뜨리는 하늘의 권세의 입술을 갖게 된 한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시여 나를 지켜주소서.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인내를 끝까지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